이 말씀 중심에서 계산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계산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삶을 너무 우리가 대충 또 가볍게 또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문제를 발견하면 왜 그럴까를 고민하게 되고 또 성경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역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었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내죠. 왜 그럴까? 그런 질문에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가볍게 피상적으로 읽고 들으며 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많은 예배와 수많은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리고 가볍게 또 피상적으로 읽고 들으면서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망의 기도를 극동방송에서 인도하면서 금요일 날 많은 사연들이 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연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었던 문제고 우리 모두가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고 겪지 않았다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주변에서 이제 돈을 빌려다가 이제 메꾸고 메꾸고 하다 보니까 부채가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이 쌓였는데 이제 더 이상 빌릴 데도 없고 하루하루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이 매일 전화를 해서 언제 갚을 거냐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그것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과 그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서 제가 그 사연을 다 듣고 뭐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끝내도 될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사연을 그렇게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괜히 희망 고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제 마음에는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연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는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인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분이 뭐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장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해석이 먼저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돈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앙에 관심이 있으니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지를 먼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목사님. 이 일 때문에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다가
몇 주 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것이 응답입니까? 남편이 교회 나간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면 부채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부채로 시달리는 그 고통, 여러분 당해봤죠? 저도 수없이 당해봤어요. 워낙 없이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다 빌려서 하다 보니까 뭐 월세 밀리는 것은 뭐 일상이고,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이 전화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뭐 없어서 못 갔는데 어떡하냐. 전화는 받아라. 그래서 제가 은행에서 오는 전화를 다 받았어요. 안 받지 않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 직원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은행 직원들도 뻔히 안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당장 갚지 못할 거 뻔히 아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그날 윗선에다가 보고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고 자기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전화를 받았죠. 갚지는 못하지만 계속 받고,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은행 직원이 내 문제를 더 걱정해 주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며칠만 조금 참아볼게요. 윗선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절박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만약 그때 그 물질의 문제가 나에게 해결이 됐다면 나는 아직도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그 고통, 그때의 그 뼈저린 아픔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물질관이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우리 성도님들의 제가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아쉽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이 새로워야 되는지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해석이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는 관계가 목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목사님이 10분 설교가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실망한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실망한 사람들, 응답이 안 돼서 실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답을 분명하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뭐 제가 늘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하던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 줬죠.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몰두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끊고 나서 이제 애프터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중요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따로 끝나거나 전화를 받고 다시 상담을 해주거든요. 말씀을 꼼꼼하게 자세히 읽고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을 때 이 들음은 히어링이 아닙니다. 준석 집사가 내 목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 했을 때는 히어링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은 다시 번역하면 믿음은 실천에서 난다. 순종에서 난다. 그 말이에요.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도와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내 문제 속에서, 내 어려움 속에서, 내 관계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국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고 견뎌낼 힘이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지금 다 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인과론을 적용해서 그러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빈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외치는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도전, 믿음의 행동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민 없이 깊은 계시 의존적 사색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저 허울뿐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말씀을 잘 해석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폭풍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말씀이 주는 힘을 붙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몰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다독하고 백독하고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해 있습니다. 좋죠. 읽지 않는 것보다 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지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잖아요. 증거되면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씀 불편해. 목사님은 매일 나를 까는 것 같아. 나를 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고기를 굽다 언뜻 들었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별로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에 관한 삶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마이웨이예요. 아무리 부패한 곳에 가서도 저는 제 할 일을 해오면서 살았어요. 극동방송 가면 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 보면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진 목사님들도 있고 이상하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를 끊진 않아요. 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몫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그곳에 가서 증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꽂혀오면 목사가 나를 때린다가 아니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뭔가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목사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런 목사님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저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의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말씀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세상을 보는 눈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꼭꼭 감추고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또 말씀을 읽으면서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 안 맞듯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오픈하세요. 그래 하나님 마음껏 나를 만지세요. 나를 마음껏 하나님 빚으세요. 하고 내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회를 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면 청소년들은 설교하면 욕하면 좋아해요. 근데 어른들은 자존심이 상해요. 지는 안 그런가? 그러면서 강한 리젝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요, 야, 이 새끼야, 너 찬송 그렇게 할 거야? 박수 크게 안 쳐? 이렇게 하면, 네! 하고서 박수, 해병대 박수 다 이렇게 쳐요. 근데 어른들은 이게 달라요. 우리가 마음을 좀 열 필요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잊도록 해야 돼요. 얘야, 너는 이게 문제야. 어? 너 지금 자꾸 다른 사람 비난하는데 사실은 네가 문제인걸? 너 왜 모르니?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거 누가 해주겠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 설교도 막 깐다 그러고 뭐 조금 하면 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누가 듣겠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해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발 좀 계시 의존적 사색을 가지고 자세히 읽기를 하세요. 우리 장로님이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필사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한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하고 필사하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눈으로 읽을 때와는 읽을 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 여기에 깊은 사색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아마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읽고 한 구절 한 단어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들떡 5개로 5,000명을 먹으신 예수님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순종하면 기적을 맛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목사님들에게 들을 때마다 막 좀 불만이 있는데 뭐였냐면 순종이 안 돼서 문제인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 순종하고 싶잖아요. 별로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순종하고 싶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정작 저의 문제는 뭐였냐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설교에서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본문은 왜 순종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은 성경을 깊이 읽을 때, 자세히 읽을 때, 묵상할 때 질문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올바라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질문하면 피상적인 답을 얻어요. 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본문에서 저는 그렇게 질문했어요. 주님, 순종이 안 돼서 문제인데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래요? 도대체 그럼 나는 왜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일일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여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성경은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100원짜리 커피가 나오듯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100원을 넣었는데도 언제 커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불확실성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불확실성 속에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가? 벳세다 빈들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은 전형이 된 줄도 모르고 병 고치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저는 다 참조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마을에 보내어 뭔가를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이고 무리들의 끼니까지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씀씀이가 제법입니다. 그렇죠? 그럼 모른 척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집 밥 먹을 때가 됐어요. 예수님, 저들의 끼니를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건의를 하죠. 그러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총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떡을 어디서 나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은 이유를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렇죠? 자꾸 꼬리를 물어야 돼요. 지금 본문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질문했다고 했는데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고자 이런 질문했냐 그 말이죠. 나중에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계산에 빨랐던 빌립이 예수님, 아주 최소한의 양으로 계산해도 여기 있는 이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좋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돈이에요. 상당히 큰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 계산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계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봅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일쑤입니다. 계산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관계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도 다 계산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계산이 빠져버리면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하더라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산. 그러나 계산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가상의 선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산에 매몰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구입하려고 그때 2억이 넘는 돈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는
꿈 같은 돈이었어요, 2억이. 내 평생 이 돈을 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갚을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하고 두드려 그때 상황에서 두려워봐도 그 건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갔다 와서는 좋은 교회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2억이 넘는 돈이에요. 2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와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이 얼마 나오고 지금 이거를 은행 이자를 얼마 갚아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게 가능한가? 계산을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내가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잃어봤자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대로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진행했어요. 구입했어요. 근데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던 돈이었는데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계산하면 계속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던 가정 속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보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시냐면 그때 다 우리 준석 집사가 뭐 대학생이고 그럴 때 뭐 몇 명 요거보다 더 적은 인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성도님들이 요 정도 차면 이 정도 헌금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자꾸 내 마음에 뭔가 꿈틀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림을. 지금 내가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앞으로 1년 후면, 2년 후면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 제 친구는 지금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다 사는 거니까. 한 달에 3,500 이자를 갚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들도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몇 년 전에 만나서 그거를 결정할 때 저한테 나 매일 이 노래 부른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 뭐죠? 오르막길?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목사가 찬양 불러야지 왜 그 노래 부르니까 이제 우리 건축하면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래서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그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웃음기 사라질 거야. 그래서 제가 걱정돼요. 그 친구 진짜로. 입을 넓게 열라고 그래서 넓게 열렸더니 입이 찢어질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그렇게 1년, 2년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빚지란 이야기 아니에요. 괜히 믿음도 없으면서 빚지란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림. 계산에 머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역이 지금 연봉이 얼마야? 이야기 안 해도 돼? 자, 지금 아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을걸? 네. 전 아이 때는 호기심이 많아서 또 부모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돈 쓰려고 떠난 거예요, 사실은.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야, 200만 원 버는데 이놈의 새끼야 그거 다 쓰면 어떡하냐? 절반은 저축해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마 잔소리 많을 거예요. 에이씨 다 듣기 싫어.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도망왔어요. 자, 그거 받아서 10년 모으면 그거 안 쓰고 꼬박 10년 모으면 얼마야? 속으로 계산해. 그게 네 인생이야. 막 맡겨요. 여러분 계산하세요. 그리고 아껴 써야 돼요. 그러나 계산을 뛰어넘는 뭔가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계산으로만 살 수 없어요. 계산으로. 그러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우리는 못하지만 이 주님이 이걸 갖고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해주세요. 아마 최비영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자식은 그렇게 죄송해요. 이 안드레는 그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요? 또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모두 세상의 셈법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을 볼 때 참 세상의 셈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꼼짝없어요. 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방관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저들을 어떻게 저 끼니를 해결하지 그리고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절박해집니다. 제가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매주 빠지지 않고. 여기에 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만 이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 언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항상 이렇게 너의 문제가 지금 당장은 내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내 문제처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박준상 집사님의 어머니 아플 때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아프니까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굶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면 우리 그때부터 절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이 문제를 좀 간절하게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달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만큼 완악해요. 우리가 기도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절대 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그러나 내 눈앞에 문제가 떨어지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성숙함이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 생각할 수 없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제가 경험한 어떤 청년은 멀어요, 교회가. 한 9km 돼요. 근데 너무 가난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거기를 뛰어오더라고요. 새벽마다 뛰어오더라고요.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뛰어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더니 자기 눈앞에 문제가 막 폭발하자 거기를 뛰어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한 거예요.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역경과 고난은 내 좁아진 사고의 폭을 넓혀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고민하고 아무리 애를 써보지만 계산의 마인드로는 계속 절망할 뿐이죠, 제자들에게. 그러자 예수님은 무리들을 풀밭에 앉게 하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거기다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는 것보다 떼서 나누어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나누어 줘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먹고 5,000명이 먹고 나중에 그것을 다 거둬들이라고 그랬더니 12강주리가 남을 정도의 양이 되어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며 이미 그 광경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려냈던 광경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재현됐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핑계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선물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사용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저는 3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어요. 쉽게 번역하자면 뭐냐면 그림 그리는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시편을 하면서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으신 세계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손가락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에 먹물을 찍어서 이 우주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는 말을 우리는 부추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몰라요. 통 안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편의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주 깊이 통찰하게 해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손가락으로 먹을 찍어서 그려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가락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명사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그 명사를 동사로 바꿔보세요. 그리다, 그려내다로 바꿔보세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새롭게 다가와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그리다, 그려내다 라고 번역해서 읽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모르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려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빈곤, 창의력의 빈곤, 상상력의 빈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봐야 상상력의 빈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게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이 이게 흙을 이렇게 막 이기더니 눈에다 이렇게 발라줘요. 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퍼포먼스입니까? 근데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씻더니 눈이 떠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꿈을 꾸게 만들어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부터 이러한 공동체, 이런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제 설교를 듣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비웃었어요. 아니, 전기세도 못 내는 몇만 원도 없는 놈이 무슨 이런 공동체를 한다고? 아, 여기 집 짓고, 여기에 뭐 짓고, 여기 영화관 짓고, 여기에 무슨 센터 짓고, 무슨 병원도 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귀뚱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여기 땅을 구입해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러분의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진짜 제주도 가신 거예요? 진짜 말대로 되네요? 말대로 된 거예요? 그린 대로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답답한지 아세요? 그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응? 야, 내가 요 월급 타고 이제 자꾸 계산하고 앉아 있으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내 인생이 요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믿음의 삶은 꿈꿀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딱 서 있는데 세상에 바다에 길이 열릴 줄 누가 상상했겠어요?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이것으로 온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적막하고 너무 시골틱하고 차 한 대도 제대로 안 다니고 여기서 이렇게 걸어두르는, 차 타고 온 것보다 저는 걸어두르는 게 너무 이 돌담길이 이뻐서 왔는데 요즘은 차가 쌩쌩 달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중산간으로 들어갈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기에 빌딩들이 들어설 겁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저희 노회 은샘교회 조승우 목사님,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경기도 파주에 논에 딸려있는 야산 조그만 걸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온 성도들이 지경으로다 자기가 하나하나 돌을 붙여가면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모든 노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저기에 저 교회를 누가 가? 버스 타고 40분 이상을 들어가야 파주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 주변은 논에 비가 오면 장화 신고 다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장화 벗어놓고 신발 하나 따로 놓고서 그리고 신발 신고 들어가. 그랬어요. 가봐서 알아요. 거기 가면 오리 새끼들이 막 여기저기 알라낳고 우리 가면 오리 알 쪄주고 막 그랬어요. 지금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운정지구예요. 거기 운정지구. 바로 교회 앞에 8차선 도로가 딱 뚫리고 그리고 아파트 수천 세대가 다 둘러싸여 있어요. 예전엔 전도하려면 버스 타고 40분을 나가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부목사들이 좋아한대요. 예전에 있던 부목사는 야, 감사한 줄 알아. 예전에는 전도하려고 40분 버스 나가서 전도했는데 이제 눈앞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야, 내 인생이. 왜 안 보여요? 믿음으로 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발을 디뎌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는지 아시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강은 계절천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강이 아니라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 내가예요, 내가. 계절천이라는 건 뭐냐면 우기 때만 이 강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강이라고 했는데 요만해요. 정말 폭이 한 요만해요. 여기서 여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좀 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이스라엘 땅에 제가 있었고 저쪽엔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여기서 찬양하면 저쪽에서 같이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막 요단강에서 막 춤추면서 미국에서 온 영어로는 못해도 멜로디는 아니까 저쪽에서 영어로 부르고 우리는 막 찬양하고 그래서 감격을 나누었는데 그 강이 말라 있을 때 건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강이 우기 때 비가 엄청나게 오면 넓게 너를
이렇게 벌려지는 강의 길이가 1.4km나 되는, 그리고 유속은 자동차 한 몇 톤짜리를 쓸려갈 만큼 유속이 빠른 그때에 모맥을 거둘 시기라고 나와요. 성경 분명히. 그 모맥을 거둘 시기가 그냥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야. 비가 와서 물살이 세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여호수아야 이제 건너라 그랬어요. 아마 홍해 앞 훈련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불평했을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말씀을 듣고 여전히 물살이 막 쏜살같이 자기들을 쓸려갈 것 같이 유속이 빠른데도 거기에 발을 딛자 요단강이 딱 멈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봐야 상상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없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자꾸 도전해봐야 돼요. 이건 안 돼, 못해. 자꾸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그래야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고 바다의 길이 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시편 기자들이 울고 먹고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믿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 믿음의 지팡이를 내리지 않았다면 홍해 사건은 바다의 길이 나는 것은 누구도 구경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바다의 길이 났다는 사실을. 근데 바다의 길이 났다는 사실에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그림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늘에도 문이 있어요. 하늘에 문이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자꾸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제가 작년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가 쓴 메트로폴리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메트로폴리탄 그 미술관의 미국에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형이 죽었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치유를 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메트로폴리탄에 꼭 가볼 겁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피카소의 그림들은 봤어요. 제가 가서 뭐 훑어서 본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다시 와야 되겠다. 그 그림들을 보는데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악을 딱 3개월 배웠어요. 돈이 없어서. 딱 3개월 배웠는데 그 성악을 가르친 그 교수님이 이 음반을 도를 딱 누르더라고요. 도를 딱 누르더라고요. 음을 맞춰보래요. 그래서 뭐 도를 못 맞춰요. 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저한테 10분 동안 도밖에 안 들려? 도. 여러분, 이거 도예요? 네, 도밖에 안 들리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쳐버려요. 뚱 쳤더니 도밖에 안 들려? 계속 그러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도밖에 안 들리는데 뭘 더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신경질 내면서 뭐가 다른 게 들려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세히 들어보래요. 도 누르면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들리나요? 이거 들리는 사람은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센시티브들이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지금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답답한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잖아요, 앞날이. 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보여요.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는 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지 않으면 자기 손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잠자던 아브라함을 깨워서 야 빨리 나와봐. 나가보니까 저 하늘을 봐. 뭐가 보여? 별이 보이는데요? 야 밑에 봐. 뭐야? 뭐 다 먼지투성이죠. 티끌밖에 없어요. 먼지 만지니까. 앞으로 너의 민족을 저 별과 같이 티끌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은 여기에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려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 믿음으로 살아야 그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작은 씨앗 속에서 숲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저 밭에 가보세요. 옥명 집사님이 오이인 줄 알고 심문한 참외들이 지금 3개가 달렸어요. 본인이 심어놓고도 본인이 신기해요. 참외가 달렸어요. 그래요. 참외가. 그럼 참외 씨를 심었는데 참외가 달리지 뭐가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보는 유튜브 중에 션, 여러분 알죠? 션, 달리기 하는 친구. 며칠 전에 8.15 때도 달렸더라고요. 이 친구가 14년 전에 그 박승일이라고, 우리 시대는 아는 그 농구선수예요. 박승일이라고 있는데 그렇게 유명하게 잘한 사람은 아닌데 어느 정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농구를 그만두고 코치를 하다가 루게릭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션과 조금 이제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루게릭, 한국에 보니까 루게릭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14년 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최초로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버스킷 챌린지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 하잖아요. 그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돈 내야 돼요. 그리고 달리기 하고. 그래서 펀드를 조성해서 218억 원을 마련해서 작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올 12월에 용인시 처인구에 12월 달에 76개의 병동과 하나의 재활센터를 가진 세계 유일의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이 생깁니다. 이걸 하니까 나라에서 야, 참 대단한 걸 한다. 나라에서 100억을 지원해 줬어. 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겐 믿음이 있다. 그린 거예요. 그린 거예요. 그래서 승일재단을 만들었어요. 승일재단. 그 박승일 선수 이름을 따서 승일재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세상의 셈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그립시다. 그림을 그리려면 믿음으로 부드러운 사고를 해야 됩니다. 물감이 굳어지면 못 바르잖아요.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고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성도들 몇 명 있지도 않는데 무슨 오케스트라야.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안 그려지시나요? 저 그려지더라고요. 희수의 10년호가 그려지더라고요. 아마 희수 집사도 그래서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무슨 소망이 있다고 여기 남아 있어요. 매일 힘들기만 하고. 제주대 상담대학원 다닐 때 밤 늦게 버스에서 내렸죠. 거기서 깜깜한 게 걸어오고. 그리고 3년을 했어요. 인천에서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여기 오고. 무슨 돈이 있어요, 학생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 희수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 꿈틀 공동체에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려진 거예요. 그려진. 요셉은 역경 속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상담 전화 끊고 요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분한테. 성도님, 집사님, 요셉은 역경 속에서 버림을 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상처가 남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그림으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으로 그 인생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끝으로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는 감옥도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배신도 있었고 형제들이 파는 구덩이에 파는 그림도 그려져 있었지만 신앙이라는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통합이에요. 총합적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얼마나 사악한지. 근데 돌아보니 그때는 원수였고 그때는 악마였는데 돌아보니 내 삶에 깎이지 않은 부분을 그분이 깎아주셨어요. 인생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총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계산을 내려놓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 꿈틀공도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봐야죠. 그래야 풀 매자. 그러면 같이 나와서 매지. 지금 현실만 보이면 저걸 어떻게 매. 태안 집사님의 집사의 집 앞에 약을 줬어요. 약을 줬더니 큰 풀은 다 죽었는데 이 풀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몰라요. 작은 풀은 안 죽어요. 마치 잔디처럼 생긴 풀은 안 죽어요. 근데 그 풀은 어떻게 되면 다 일일이 뽑아야 돼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걸 사람이 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요거 하루에 200개씩 뽑으면 한 달이면 뽑겠네? 그래서 제가 일 못하는 사람들 그걸 하루에 뽑으려다 포기하거든요. 일을 해보니까 농사일이든지 뭐든지 우리 인생도 하루에 조급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응답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롱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0개씩 뽑았더니 이제 한 열흘만 하면 다 뽑히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뽑힌지 몰라요. 제가 밀고 다니는 리어카에 하나씩 뽑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리 많던 풀도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계산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